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딸이 일 때문에 제주에 있는 전국 해녀 보존회 가는 게 있는가 봐요. 거기 대표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중에서 이분이 제주 토박인데 전에는 가톨릭 다니다가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는 기독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중에 제주 복음화 하려면은 해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해녀들이 전부 굿하는 문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에 해녀가 없으면 무당들이 다 굶어 죽는데요. 그만큼 이제 해녀들이 굿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통 해녀들과 배 선주들은 전부 초하루, 보름, 월말 이래 되면은 굿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주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주에 쉬러 와가지고는 바닷가에 가니까는 해녀들이 있는데 야 이거 해녀들한테 복음 전해가 해녀 다락방하면 되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 해녀도 잘 안 보이고 그동안 해녀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남아있는 해녀가 약 1,300명 정도. 그래도 많잖아요. 우도에 많다 그래요. 이래서 다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자꾸 하면 후손들이 재앙에 빠집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대표 목사님이 해녀들에게 과연 근본 문제를 알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중이니까 이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쳐가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12월은 또 성탄의 계절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달이 12월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운 자도 모르고 있고 놓치고 있고 또 많이 가진 자도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주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살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상 잘 모르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죠. 성육신. 이 성육신은 성스러울 성자가 아닙니다.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이룰 성자 고기 육자 몸 신자. 몸을 이루고 오셨다 이 말이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육신 해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저리 막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마음이 좀 평안할까?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까?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그 찾아다니는 게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자꾸 종교라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근본이 치유가 되려면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치유의 시작은 뭡니까? 복음으로부터 되어집니다. 치유의 시작이 종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종교에서 치유한다고 자꾸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또 종교에 가면 낫기도 해요. 다음에 또 문제가 더 크게 와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해지면은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저와 여러분도 막 갈급해서 찾아다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혹 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믿어가 태어나니까는 믿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복음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명상을 하고 어떤 기업이나 단체들도 명상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책도 나왔잖아요.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이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고 복음 가지고 기도만 제대로 해나간다면 생각도 치유되고 상처 때문에 오는 마음도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진정한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사는 삶,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캠프의 축복을 확인하면 됩니다. 캠프는 빛을 발하는 것인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빛을 비추셨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찬송가에 찬송 부르기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다룰 수 있어요. 그 전에 일본 고베에 지진이 났잖아요.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요. 고베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 회개시키려면 간단하구나. 지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막 교회가 막 꽉 찼대 그때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전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도 잘 모르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어두움에 빠져가지고는 참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 생기면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날이 밝으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잘도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누가 말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무당 말고 어디 누구 찾아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말을 너무 잘 듣고 잘 믿는 거죠. 무당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도 그 속에 있었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십니까? 몇 주만 안 들어보세요. 아니 며칠만 안 들어보세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 인간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 없는 상태를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세상 험하다고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세요. 전부 그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사람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와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내 말을 전혀 안 들어가지고 억지로 데려다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지만은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와야지 말씀하면 들리지. 이게 지금 말씀 못 듣게 방해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냐,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도 안 되는 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가면서도 지금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24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죽었다가 부활해서 자기 옆에 와 계신데도 예수 얘기하고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의 눈이 어두워요. 그 사람들이 길 가면서 대화한 내용도 말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기 옆에서 계신 이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나중에 한참 가가지고는 아까 그분이 말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불신과 염려를 버리면 됩니다. 또 잘못된 동기 이런 것도 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사상과 체질 등도 전부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37 현장에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죠. 그 빛으로 역사하신대. 끝까지 싸우는 자세로 임하기만 하면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랍니까? 임마누엘 누림. 임마누엘 누림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말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흑암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흑암 세력이 조직이 있는 겁니다. 조직력이 탄탄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어떻게 가정에 평화가 오며 그 가정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자꾸만 사용하십시오. 열쇠만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꾸만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생각나는 것 전부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불신앙이 들려고 하면은 하나님 또 불신앙 들려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을 권세도 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막 애쓰고 막 용서하지 않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막 애쓰고 막 힘쓰고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애쓰고 힘쓰고 될 것 같으면 너희들 열심히 해라 힘쓰라 이럴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만 잘 깨닫고 있으면 힘쓰고 애쓰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안 바라보고 엉뚱한 일이 있으니까 자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애터지게 뭘 안 하려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다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으면 살아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모른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꺾이면서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삶도 전부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꾸만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을 때에 옛 체질들이 자꾸만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은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경관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9가지 세팅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9가지 세팅이 뭡니까? 우리 고남미 권사님이 친절하게도 코팅해가지고 뒤에 다 갖다 놨어요.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가지 세팅. 여러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또 기도할 것도 많잖아요. 아니 뭐 7대 이 정도 코팅해 놨더만 그것도 해야 되고 9가지 세팅도 코팅해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자꾸만 읽어봐도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늘 바쁘다고 합니다. 늘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묶이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인 그리스도를 자꾸만 사용하셔서 기도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내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말씀하고 딱 맞네 이래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특별히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밑줄 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내게 들려온 말씀을 계속 가지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만약 졸려서 못 들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지금 카톡에 다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라도 또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한마디라도 들리시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됩니다. 말씀에 집중만 되어졌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면 일단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내면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내게 와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올 때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집중은 언제 해야 한다? 응답 올 때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시작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면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늘 풍성한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캠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5가지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본질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